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조그만 할 때 보니까 분명히 이 할머니 권사님 믿어. 제가 어린 마음에 봐도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느껴졌어요. 다 그 분한테 느껴졌고, 저희 어머니도 믿음이 있었어요. 딱 믿고 있어요. 그리고 막 혼란스러워. 교회 따라온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었어. 그것도 느꼈어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느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분명히 이분은 섞여 있어. 어렸을 때도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또 자기 마음대로 막 말 함부로 막 하고 막 짜증내고 폭발해버리고 막 그런 걸 제가 어렸을 때 느꼈죠. 그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초등부에 있었던 그 한 호랑이 선생님 계셨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남원에서 칼을 갈고 칼 파시는 분이더라고. 대장장이같이. 근데 어렸을 때 제 느낌에 그 초등부가 엄청 많았는데 몇백 명이 있었죠. 근데 초등부 한 200명 되나. 근데 그 안에서 애들이 꼼짝달싹을 못해. 이 선생님이 지나가면. 왜 그러냐면 애들이 너무 떠들고 하니까 이렇게 꽉 잡아놓는 분이야. 근데 제가 그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게 느껴지더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를 혼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를 집중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초등학생인데도 느껴졌어요. 저는 한 3학년 때 4학년 때도 느껴졌어요. 그게 다 느낍니다. 영적인 것을 다 느껴요. 우리가 아이들도 다 느낍니다. 정말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면 다 전달되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짜 동행함 속에 지금 현재 있으십니까? 저는 질문하고 싶네요. 정말로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내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내 마음이 저 다른 것들을 막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혼자 있어도 내가 공부를 해도 다른 데 생각을 둘 수가 있어요. 진짜 혼자 있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싶잖아요. 우리 경빈 형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구하면 그냥 알아져요. 이게 죄를 끊고 싶고 뭐 내 중독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져요. 가만히 기도해 보세요. 잘 모른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기도를 한번 쭉 해보세요. 알아집니다. 알아져. 저 상대방에게 걸린 병이나 사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재 처지 있잖아요. 처지. 나의 상황 있잖아요.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딱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것까지 알아집니다. 진짜예요. 병이 바이러스로 온 병인데 내가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그냥 감기약 먹으면 낫는 그런 병이면 알려줘요. 그런 것도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알게 돼 있어요. 이게 죄로 인한 병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집니다. 우리 승원 집사님
지금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왜 나가버리실 때? 지금 너무 중요한, 지금 왜 그러냐면 이해가 되면서 기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아니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해요. 제 말이 지금, 제가 지금 설명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들으셔야 되는데. 네, 오시면은 다시 또 하겠습니다. 네, 있잖아요. 병이 바이러스로 인한 병이 있을 거예요. 노화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아니,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몸이 늙어서 죽게 됐는데 내 수명이 왔잖아. 근데 내가 몸을 재생시켜 주십시오. 맞지 않아요. 그냥 그 수명에 따라서 죽으면 됩니다. 막 안 나서서 막 내가 믿음이 없나? 막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니, 장기가 오래됐어. 80년 됐어. 근데 내가 150년 살고 싶어서 장기는 20대처럼 바뀔지어다. 그거 안 맞아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근데 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죄로 인한 병은 내 상황, 죄가 꼭 무슨 살인죄, 미움죄, 그런 게 죄가 아니고, 그런 것도 죄가 될 수 있죠. 죄의 근본 뿌리,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키지 않는 영적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깊이 맺어지지 않는 내 수준의 영적 상태. 저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잖아요. 악하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으로 가기 위해서 내 수준에, 내가 나쁜 것도 아니야.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병만 뿅 낫는 것은 의미가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이끄시는 그 속으로 폭 들어가게 만들면서 그 속에 들어가면서 더러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다 떠나가 봅니다. 진짜예요. 병만 툭툭 고치고 그 사람 생 고집 그대로 피우고 있어. 자기 수준의 고집. 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육신만 툭 치유됐지 마음 생각이 그대로 병들어 있어. 영적인 것도 열려지지 않고. 근데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원리가 뭐냐? 영안도 닫혀 있고 다 동시에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고 있던 삶 자체가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떠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본질적인 것이지, 육신의 병만 뚝뚝 낫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로 왔다 이 말을 어떤 특정한 죄의 행위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병 왔다, 그거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형태예요. 율법주의적인 형태. 그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와 내 인간적인 수준에 남아져 있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쪽으로 가도록 병이 허락될 때도 있고, 귀신이 속여요. 자꾸 더러운 영이 자꾸 속인다니까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진짜 더러운 영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속여요. 교묘하게 작전이 많아. 얘네들이 교묘하게 속입니다. 저는 10대와 20대를 통과하면서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첫사랑과 함께 한번 참 영화 같은 사랑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좀 만화 속의 애니메이션 같은 데 나오는 그런 것을 삶에 경험을 해야지 그게 내가 행복이야.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마음에 탁 품어지니까 왠지
예쁜 아가씨랑 데이트를 한번 쫙 하는 게 나의 소망이에요. 그런 어떤 세상이 꾸며놓은 가치관과 기준 속에서 내가 그거를 쫓아가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학 공부를 해서 박사를 해서 연구자가 돼야지. 막 이런 게 좀 나의 또 꿈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멋있는 사랑을 해보고 또 연구자가 되고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다 꿈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사랑을 먹고 그와 함께하는 삶은 너무나 멀리 동떨어져 있고, 이상하게 그거는 진짜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잡혀지지 않아요, 내 손에서.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의 영화에서 말해주는 것들,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는 것들, 또 우리 삼촌이랑 그 삼촌이랑 얼마 전에 엊그저께 통화했는데, 딸이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서 통화했는데 그 삼촌이 대기업 다니고 독일로 유학 갔다 오고 최첨단의 컴퓨터 과장이었어요. LG 컴퓨터 과장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죄는 그런 거예요. 어떤 특정한 어떤 나쁜 행동,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나오는 모든 내 수준에 속는 상태, 내 수준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생각도 내 수준이야.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주시지만 신자인데 자기 수준에서 어린아이 같이 남아있을 때에도 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증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고집 피우고 특정한 습관적인 죄에 매여 있을 때도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명이 되고 발견이 되죠. 하나님이 조명하실 때 발견이 되고, 그것을 인정이 되고, 이 인정된 것을 돌이켜버려요. 뱉어내버려요. 그러면서 더러운 영을 딱 쫓아내도록 딱 기도해버리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승원 집사님이랑 같이 기도하려고 딱 전하고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없어. 우리 승원 집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승원 집사님 지금 아프지만 다 똑같다고요. 다 똑같아요. 나에게도 그러고 주변에도 다 마찬가지. 몸이 아픈 것 같지만 잘 봐보세요. 영이 있잖아요.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눌려.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의 불균형. 그러면서 마음이 짓눌려. 걱정, 염려에 꽉 사로잡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걱정, 염려, 몸이 아프기 전에 신경이 다 눌려버렸어. 사실은 뇌가 눌리고 신경이 눌렸어. 전두엽이 게임을 계속 하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 잡고 15시간씩 저도 하는데, 그러면 내가 딱 어떻게 되냐면 한 소녀를 조정해. 그래가 딱 가가지고 목을 딱 따버리는 거예요. 남자들 목을 딱 따주잖아요. 그죠? 많이 한 것 같은데 얼굴이 엄청 익숙해. 내가 딱 목을 딴다고 딱 하니까 우리 건이가 나가 안다는 미소를 딱 저한테 보여줬어요. 제가 한 소녀를 선택해서 15시간 정도를 흉악범들의 목을 따고 다니죠. 그러면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선악을 딱 정해놓고 그 시스템 안에는 선과 악이 정해져 있고, 저 사람은 범죄자고 내가 죽여도 돼. 나는 소녀야. 기준이 딱 어떻게 딱 들어가냐면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그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저 나쁜 놈들 다 착살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 범죄 조직을. 응?
게임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범죄 딱 만나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게임이 나와야 될 건데 세상에 있는 모든 시스템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선과 악을 결정해 놓고 죽여야 될 대상, 그게 15시간을 딱 게임을 하잖아요. 그 스토리에 녹아들어져 가지고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내가 정하는 기준이 꽉 들어가 버립니다. 그 게임 한번 스토리에 따라서 딱 하면 게임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 기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마이클 잭슨을 쫙 쫓아다녀, 아까 그처럼 어떤 영화 배우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쫙 쫓아다녀요. 그 친구랑 내가 같이 딱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 친구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나에게 스며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듣고 읽는 모든 것이 다 영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감동이 없으면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영향받고 드라마에서 영향받고 친구한테 영향받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 좋은 학교 선생님이야. 너 잘못했냐? 이리 나와! 매 좀 맞아야겠어! 빡! 내가 너 잘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놈아! 그러면 내가 그날 어느 날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동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자녀에게 하나님과 진짜 함께함 속에서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이 선생님한테 한 대 몽둥이로 작살나 가지고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공부라도 하게 된 거야. 그런 기준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딱 잔식이 잘못했어. 그러면은 내가 그 자신에게 펼쳐야 되는 기준은 뭐냐? 너 이리 나와 이놈아. 너 후드로 맞아야지, 한 방 작살이 나야지 네가 정신 차리지 하면서 사랑의 배를 한 대 맞아야 돼. 빡! 그래가지고 내가 내 자녀에게 잘했어. 내가 경험해서 내가 좋다고 하는 기준을 자녀에게 한 방 빡! 한 대 맞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가시죠?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계속 좋은 거,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기준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내가 좋게 전달했어요. 근데 몰아치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몰아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영적인 권세를 딱 사용해야 하잖아요. 영적인 권세. 내가 가서 막 너 그렇게 하지 마. 복음은 그런 거 아니야. 경빈아, 너 그렇게 하지 마. 계속 교웅 주변을 쪼아 내가. 아니 진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죠? 내 자신에게 실제로 어둠의 영역이 딱 떠나가도록 내가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영권이 칵 나가도록 돼야 되는데, 나는 복음의 깊은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저 사람을 뒤집어 들들들 볶아 계속. 내 삶 속에는 깊은 치유가 안 일어나면서 계속 볶는 거예요, 그 사람. 내 입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구만. 내가 또 생각해. 내 입으로 볶아가지고 조금 움직이니까 되는구만. 여러분, 우리 자신이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는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람과 일 가운데 영적인 분별이 더 되어지는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도전을 하면 돼요. 그 훈련을 하고. 여러분이 아픈 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딱 기도하셔서 몸이 치료받는 거 좋은데 하나님이 그 병을 통해서 내게 하고 싶은, 영이 하나님과 딱 함께 하면은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이 하나님의 영에 통치받게 되거든요. 요게 안 됐는데 60만 뿅 나사도 좀 힘들어요. 내 마음 생각이 막 화가 불같이 나. 어떤 때는 걱정, 염려가 막 계속돼. 그것도 다 속는 건데 60만 뿅 나서서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쪽으로 가는 참된 치유가 딱 경험이 되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늘 중독돼 있고 힘들 때 그것을 딱 택했는데
그것을 딱 제압하는, 내 마음, 생각, 정신, 감정부터 제압이 딱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되면서 육신까지, 말과 행동까지 제압이 돼버립니다. 몸만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생각에 평안이 와버리면서 신경 쪽에 눌리는 것이 다 풀려져 버려요. 스트레스 받는 것부터 딱 풀려져 버려요. 내가 함부로 말했던 것부터 없어요. 내 몸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에 내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 성령의 통치받게 된다. 성령의. 그러면서 실제로 마귀에 속는 생활 습관의 패턴과 말의 행동과 내 기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치유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몸에 눌린 것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마귀가 내 몸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원리를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만 신경통 있는 게 뿅 나섰어. 그래가지고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막 간증하고 다니면서 집에 와서는 자녀들을 투드러 패는 걸 똑같이 내 교육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기질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기도해 줄 수 없고, 하나의 예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지 못해서 내 기준과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 몸이 나순 거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병을 고치셨습니다 간증하고 간증자로 다니는 거야. 간증 맞아. 근데 마음, 생각은 늘 사람들을 억압하고 눌리게 하려고 자기도 지치게 있는데 남아있어. 그 병 고침이 의미가 없진 않겠죠. 그렇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막 술 취해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시작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마귀가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걸 이기는 광야 40년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출애굽해서 삶 속에서 치열하게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역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 도전해 들어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해요. 하나하나 기도하다 보면 다 알아집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 치유 안 됐는데 내면에서 평안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말 한마디 맨날 용서 못하고 그런 게 이 사람은 하나도 안 고쳐졌어. 지금 육신으로 어디 신경통 치유된 사람보다 지금 훨씬 더 진보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해 가시죠? 영이 살아서 지금 아직 몸에는 치유가 안 왔어. 아직. 근데 내면에서 내 마음이 아무도 모르게 진짜 지독하게 응어리져 있던 그런 용서 못하는 마음이 진짜 아니구나 알아지면서 풀려지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금세 육신의 눌림도 딱 끝나버려요. 금방 없어집니다. 진짜예요. 제가 체험됐어요. 저는 스트레스가 싹 없어지는데 알러지 빈도수가 한 20분의 1로 팍 줄어버렸더라고요. 그냥 제가 알았어요. 이거 알러지를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이 오니까 삶에 막 염려 걱정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이게 딱 없어지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 확 없어져 버렸어요. 한 100이면 5%로 딱 줄어들더라고. 저는 이것을 막 나서려고 병원 가고 막 더 짜증나. 이거 생각하면 더 짜증나. 막 이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막 더 스트레스 받더라고. 이것을 치유하는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독하게 삶에 뿌리 내린 나의 생활 패턴이 마귀에게 영향받는 부분이 많이 있고 더러운 영들이 나를 여러 가지 형태로 속이고 있다는 그 지점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여 있구나. 내가 사람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자녀의 목을 조르고 있구나. 내가 계산이 너무 잘 돌아가. 내 머리가 너무 계산적이구나. 내가 과거에 이런 습관적인 죄가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하고 있지만 나는 이게 너무나 나를 질질 끌고 다녔구나. 내가 부모에 대해서 너무 원망하는 게 많았네. 내 처지를 놓고 막 그런 게 많았구나. 나는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내가 이 땅 어떻게 살지 낙심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나 자신이 늘 비교하는 거야. 저 사람은 좀 나보다 잘난 것 같고, 되게 도토리 키재기인데 늘 저 사람은 잘난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더 치켜 세워주는 것 같지? 그런 것에 내가 매여 있구나. 지금 현 상황이 보이는 데만 내가 막 거기 집착하고 있구나.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지가 않지? 왜 나는 다 묶인 거예요, 그런 게.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마귀의 권세에서 말씀 통해서 치유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뇌가 풀리기 시작해요. 뇌가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육신까지 자동 치유. 여러분 다 치유됩니다. 특별히 병이 안 고쳐지는 병이 있어요. 안 고쳐지는 병을 줘서 내 영과 혼을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 사도 바울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교만하게 되기 쉬워서 자고하지 않도록, 네가 스스로 스스로 자자 높을 곳자,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에 연약함을 줬어. 그게 죽을 병이 아니라 계속 뭔가 약한 게, 자기는 다 사람들 다 귀신 들린 사람 다 고쳐버리고 하는데 자기 병을 못 고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나타나, 이 사람한테. 그래서 참 이상하죠.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들이, 못 고치는 사람이 미라클이 일어나는 거야. 가면은 자기 손수건만, 앞치마만 갖다 줘도 이 사람이 귀신이 다 나가버려. 딱 바울한테 붙어있는. 베드로 그림자만 딱 스쳤는데 병이 나서버려. 그냥 이 권세가 가서 안수도 안 해도 돼. 그냥 가면은 나서버려. 기름 부음이라고 부르죠. 어노인팅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사도들한테 있었잖아요. 일반 성도들도 서로 기도하면서 병 낫기를,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간구했지만 사도들은 실제로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가면 그냥 옆에서 다 치유돼 버렸어요. 자, 병이 광약기를 주면서 나를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가게 하기도 하셔요. 그러면 적용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늙어서 95살이야. 그거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모든 장기가 재생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안 맞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는 것을 기도해야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 그래서 이거는 회개하면 그냥 나사버리는 병이야.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나사버리는 병이야. 근데 그 병에다가 자꾸 내가 약 먹으라고 하고 막 그것만 생각해. 의술에만 의지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약 먹을 때 약 먹어야지. 감기 걸렸을 때 약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돌이키고 기도하면 그냥 나을 병이야. 그럼 거기에다가 믿음을 두고 딱 기도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적용을 해. 어떤 병은 안 고쳐져. 그 사람을 위한 기도했더니 은혜가 네게 조카도다. 하나님께 3번 간구했더니 주님이 알려주셨어. 그건 낫는 병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통해서 네 자신이 높아. 네가 하나님 안 되는 거야. 바울이 그냥 능력이 나타나고 난리가 다 볶아져 버리니까 바울이 스스로 높아지기 쉬우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깨닫도록 자기의 연약함이 있는 거. 아유 주님 저 아파요. 막 아픈 거 알러지 있으면 얼마나 괴롭거든요. 바울이 그런 거 있었을 거야. 사람이 안질, 눈이 아파서 그랬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거든요. 정확히 뭔지 몰라요. 근데 거기다 대고 주님의 뜻을 모르고 오늘 낫게 해 주옵소서, 낫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병 고치면 낫는다고 낫게 해 주옵소서 막 하면서 내 스스로 막 괴로워해. 나는 믿음이 없는가? 막 하면서 다 엉뚱한 거잖아요. 질문하시라 하나님께. 어떻게 질문합니까?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너무나 한 번에 병을 막 고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고
포럼하고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의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학문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근본적인 여호와의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것과는 좀 달라요.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막 열심히 10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10시간 하는 게 훨씬 탁월하고 효과가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다 입증된 사실이에요. 근데 그 집중이 어디서 나오냐? MC 스퀘어 막 탁 끼고 번쩍번쩍 하면서 그러면 집중이 잘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집중력이 최고 높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공부를 들어가면 염려, 걱정, 분산된 생각, 세상 문화에 분산된 생각 다 떠나면서 공부를 실제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집중력이 제대로 생긴다니까요. 그러면서 복음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세계의 역사와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근본 힘이 생기면서 공부도 잘 돼. 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확신과 함께 더 잘 되는 거예요. 공부 막 최고로 잘해가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나에 대한 길이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나만을 향한 그 길로 들어갈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잘 찾으면 돼요. 이렇게 딱 하면 내 지금 아픈 문제, 나에게 와 있는 질병에 대한 것들이 왜 그런지도 알아지고 그 전에 마음, 생각, 정신, 감정에 힘이 생기고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 영적인 힘. 이때 영혼육, 내 자신에 대한 영혼육에 대한 균형감과 힘이 딱 잡혀진 다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잘 분별이 되면서 나의 삶에 내가 해야 될 것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과 집중력도 생기면서 경제적인 부분도 따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믿으니까 하늘에서 돈이 툭 떨어져 돈다발이 떨어지세요 한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그 여정과 길, 나의 루트, 인생의 루트를 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필요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일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 어떤 사람은 운동, 어떤 사람은 장사, 자기에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발견해. 나의 창조의 목적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력도 사람도 따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마귀의 권세를 실제로 이기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거를 실제로 전달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정상적이 돼가지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는 거예요. 옆에서 내가 회사를 하고 장사를 해도 이 사람은 생각이 모든 것이 초점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런 선택과 결단과 그런 도전들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끄시는 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눌려있지 않으면서 정복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딱 염려에 쌓여있지 않고 사람들은 다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그만둬 버려요. 모든 일도 그만두고 안 하고 막. 근데 사람들이 다 눌려있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떤 현장이든지 사람들이 다 눌려있어요. 눌리고 포로되고 눈물에 있고 어둠에 갇혀 있어서 작은 일 가운데 막 누가 조금 말하면 픽 서운해가지고 조금만 예수를 믿어도 늘 어린아이 같이 누가 조금 말하면 서운하고 누가 조금 말하면 그 듣기 싫어가지고 거기에도 못 가고 다 그 정도 수준인데 비록 우리도 그랬지만 참으로 어려운 상황과 참으로 어려운 관계 속에서 조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 건데 이 포지션이 귀하고 감사하다 딱 느끼면서 참으로 많이 힘들고 사건들도 막 사람들은 막 찌그락짜그락 막 여기서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이 사람 욕하고 막 있는데 내가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진짜 원하시는 게 뭐지 하면서 잠잠히 있는 거예요. 좀 가만히 딱
입을 함구하고 가만히 주변을 돌아봐.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눌려 있고 막혀 있고 상처에 매여 있고 힘들다는 걸 딱 알죠. 딱 그러면 딱 그래서 속이 썩어 있구나. 딱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진짜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또 나를 같이 공격해. 그 사람이 저기서 다른 말하고 나한테 와가서는 딴 데 가서는 내 욕하고 있거든. 그런데 상처 안 받아. 왜냐? 사람은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일이 다 반응하고 그 사람은 그게 마귀한테 눌린 삶이야. 누가 조금 말하고 막 그런데 늘 신경 쓰고 막 그게 시달리는 거죠. 저 사람이 내 욕하고 딴 데 가서는 내 욕하고 뻔히 다 알아. 그래도 그럴 수 있다. 그 사람 미워하는 것도 아니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만날 때 이 사람이 회복될 것이라는 걸 내가 알고 막 참아줘야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영적으로 딱 아는 거죠. 이 영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마귀 권세가 완전히 떠나야 되겠구나. 아멘이십니까? 생각을 영적으로 활짝 시야를 열으세요. 누구를 조금 내가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삶 속에는 엄청 다 눌려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 가진 자가 하나님과 진짜 혼자 있을 때 교제하는 자가 모든 상황이 정확히 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그냥 사람 원망 안 해요. 왜냐? 그 사람들 다 눌려 있는데 뭘 원망합니까? 사람들 힘들어 죽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 한마디 나한테 콱 톡 쏘는 말 한마디 했다고 상처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시달리고 있어요. 그 사람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자기 삶이 버거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대항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버려요. 나를 진짜로 힘들게 한 사람 내가 용서해줘야지. 그런 거하고 달라. 용서해줘야지 할 때는 내 마음에 짐이 좀 남아있는데 아니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진짜 영이 진짜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얼마나 자기를 지독하게 채찍으로 때리고 오해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유받지 못했어요. 아멘이시죠? 네. 여기 오늘 보니까 에베소서 3장 결론 3장 13절만 따라할게요. 바울이 내가 겪는 이 환난에 대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 낙심될 만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같이 감옥에 있어요. 바울은 왜 감옥에 갔냐면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고. 당연히 이방인의 성전의 뜰을 놓쳤어. 아니 예수님 알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막 체포해서 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왔다는 걸 누가 봤다는 거야. 아니 이방인 데리고 와야지. 자기 틀의 형식에 갇혀가지고 선민주의와 우월감에 갇혀가지고 살아내야 될 이방인이 어떻게 감히 이방인이 유대인의 교회에 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병들고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사람 다 와야 돼요. 아멘이시죠? 진짜 지치고 병들고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다 와서 힘을 얻고 살아나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내 잣대로 다 너는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이는 너희에게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세상도 핍박하고 고난이 따라요. 머리 대신 교회와 함께 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이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는 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길은 핍박받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어려워요. 아버지 이 잔을 십자가의 길,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제게서 옮겨주시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통치받고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이 하나님께 통치받으면 내가 주장했던 삶을 끝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삶이 내 삶의 언행심사, 선택과 결정과 도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환난 가운데 갔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속해서 가는 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길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인내를, 그 인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하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일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에베소 3장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비밀들을 밝히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더욱 깊이,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깊이 들어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